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주 예수님 재림 징조 94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혼인 축하 잔치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또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첫날 밤이 지나고요. 혼인을 축하하는 잔치가 베풀어지는데요. 이때부터 정식 부부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린 양의 혼인 축하 잔치는 모형적으로 볼 때 천년 왕국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혼인 축하연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 자리는요, 그들에게 있어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 예수님께서도 혼인식 날만큼은 금식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예표하는 혼인 축하연의 자리에서 어찌 슬픔을 상징하는 금식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서요, 결혼 축하연은요, 보편적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축하연은 먼저 신부 집에서 일주일 동안 가족, 친지,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29장이라든지 사사기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나누어 먹고요. 음악과 노래 등을 곁들이면서요. 축하의 향연을 갖는데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행해진 가나의 혼인잔치, 즉 요한복음 2장에서 보시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2-3통의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이미 바닥이나 있었다는 것은요, 그 잔치에 축하연이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주일 동안 신부 집에서 축하연을 벌인 후에요, 다시 신랑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서요, 친구들과 많은 축하객들로부터 일생에 있어 최대의 축하를 받는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풍습으로 이어져 내려져 왔던 이 혼인잔치의 축하연은요, 곧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천년 왕국의 축복을 상징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천년 왕국에서는 이제 어떤 모습인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시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가 되는 천년왕국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로서요, 성도들에게 최대의 기쁨과 축복만이 주어질 축하하는 그런 향연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풍습에서요, 혼인잔치의 이 축하연은요, 영원한 부부관계에 돌입하기 직전에 이루어져서 신랑 신부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된 자리이듯이요, 천년왕국은 성도들이 이 어린 양 대신 신랑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누리게 될 축복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혼인잔치의 축하연이 신랑 신부들이 꿈꾸어야 할 유일한 소망이었듯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왕같은 창조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의 축복된 자리는요, 성도들이 꿈을 꾸며 가져야 할 유일한 소망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인데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결혼을 하면요, 신랑의 집에서 신부가 그 집의 주인이 되듯이요, 신랑 대신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신부되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흔히 축하연은 상징적으로 볼 때 천년왕국의 축복을 예표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혼 생활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혼인 축하연이 끝난 신랑과 신부가요, 부모님을 모시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와 함께 가문의 대를 잇고 살아가는 영원한 부부 관계는요, 모형적으로 영원한 세계, 천국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데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듯이요, 성도들도 믿음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룰 때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인데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영원한 세계는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의 칠중적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피조물들의 찬송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비로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의 창조 목적은 영원토록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찬양의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여 상실한 그 사역을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요,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징조들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요, 이제 현금이 사라지고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화되는 세상, 사람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세상, 꿈만 같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현재 핸드폰 안으로 들어가는 카드와 신분증은요, 자연스럽게 사람 몸으로 이식되어질 것입니다. 이 칩은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의 뇌와 연결되고요, 생각의 전송과 기억이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가 되어서 수많은 지식의 저장과 지식의 폭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식된 칩은요, 우리 생활 전반을 움직이는 역할과 함께요, 모든 경제 활동을 하며 생활의 편리함과 동시에 사람과 사물의 결합으로 신체, 인터넷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현재 사람의 손이나 팔에 생체 칩을 이식하는 일은요, 아주 쉽게 진행됩니다. 이식된 칩은요, 단순히 신분증명이나 물건을 결제하는 등의 역할만 하지만요, 앞으로 이 칩은 더욱더 발전되면서 우리 뇌와 연결이 되고 우리 생활 전반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칩은 신분증명이나 단순한 물건의 결제를 넘어서요, 모든 경제활동, 의료 혜택, 범죄 예방, 심지어는 생각의 전송, 기억의 업로드, 다운로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식의 저장 등이 인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칩의 역할은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수많은 편리한 혜택이나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겠지만요, 결국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의 칩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데 있어 이 이상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칩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간의 삶에 이렇게 편리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할까요? 우리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칩을 받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께 대적자가 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조종을 당해서 짐승의 정부를 섬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요, 구원이 없음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삶을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짐승 정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의 순교를 영광 중에 당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승리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순결한 백성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믿음의 준비를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안일함에 취한 성도가 아닌 시대를 극복하고 주어진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님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 거느리시네. 주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거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님 거느리시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